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설립 48돌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특징이 뭘까? 어떻게 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갈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살펴봤더니 기도하는 교회였었다라는 거였죠. 기도는 여러분 교회의 맥박과 같습니다. 맥박이 뛰지 아니하면 그 사람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다 할 수 있을까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모임이 그 단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도는 교회의 맥박이다라는 총 주제 가운데 몇 번을 여러분과 만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가름말을 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기도의 또 다른 수식이 되어진다 이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36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람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군을 동원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랍사게가 많은 말들을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악한 사람들도 다르게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의 무리들도 남다른 논리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와를 찾아오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길래 사단의 꼬임수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한 논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한 논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랍사게는 와가지고 엄청난 위협과 협박과 거짓으로 남유다를 비방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특별히 고관들에게 꼼짝 말고 침묵을 하십시오. 꼼짝 말고 침묵을 하십시오. 이렇게 분부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은 남다르게 반응하고 남다르게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러도 현치 않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 솔로몬이 적절한 말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밑으로 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잠하다고 하는 게 말할 수 없어서 잠잠한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뭔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때 잠잠해야 될 것인가,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 보면 그의 서신서 13권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 에베소서 같은 경우 본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을 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나도 사실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겠죠. 그러나 침묵하며 나아가는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왜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조금 우리가 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다른데 요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요. 역대하 32장에 요 말씀이 좀 더 설명되어져 있고요. 이사야서 36장에 이 말씀이 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2장을 가보면 아람의 왕인 사네림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동원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히스기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여기서 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물이 없었잖아요. 바로 떨어져서 한 400여 미터 되는 그곳에 기드온 샘물이 있었는데 다윗 때 그 기드온 샘물을 다윗성 안으로 가져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적군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팝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 그 터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게 되는데, 그 터널을 판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아람 군대가 와서 어떻게 저떻게 하지 못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어떻다요? 이거 우리가 무슨 수련회 한다거나 무슨 부흥회 한다거나 그러면 주제성구로 많이 끄집어 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뭐죠?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안심했다.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많이 달라졌지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은 상당 부분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러한 전쟁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한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전쟁을 할 때, 전쟁한 건 아니지만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뒤에서 문선대라든가 뭐 군악대라든가 이렇게 나팔도 불고 노래도 틀어주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읽었잖아요. 저들과 함께하는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 즉 하나님보다 클 리가 없다, 약하다. 저들과 함께하는 신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팔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을 내라. 저는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믿는데요. 그 후에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건 강력한 기도의 또 다른 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람의 군대 장군 랍사게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나? 그러면서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하 32장 18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네림의 신하가, 즉 랍사게가 뭐라고요? 유다 방언으로 이번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알아듣게끔 다시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못 알아들었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상태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뭐 말할 거 다 말하고 뭐 따질 거 다 따지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때때로 말해요. 때때로 어찌 보면 상당한 그러한 때일 수가 있고 상당한 그런 입장일 수가 있는데요.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어떤 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말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바라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그 솔깃한 말에 만약 침묵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그러면서 침묵했었더라면 지금 이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말은 마치 파이프와 같으대요. 파이프. 그래서 어떤 말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말로서 파이프로서 전달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에게 독처럼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말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와 그 주변을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렸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피기에 그냥 요 정도로 지나가 보죠. 해서 수많은 경험을 가졌던 솔로몬은 그의 성경 잠언 10장 19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어떻다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의 충돌이라든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경우들을 보면 다 뭐예요? 원인은 말 때문에 있었다.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면벽 30년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의 형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돈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과장된 말은 인플레이션과 같고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말은 부도수표와 같으며 거짓말은 위조지폐와 같다라고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민수기 그 14장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불평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려고 목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나올 입장이었어요? 아니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건널 입장이었냐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그랬더랬잖아요. 그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분이 누구세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냈을 때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한 적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기적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불평이 그냥 몸에 익었어요. 우리는 만나도 뭐 메추라기도 이딴 음식 먹으려고 우리가 나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 상당 부분이죠, 나온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분명한 목적, 분명한 가치가 뭐예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신적 위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땅히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뭐 오면은 잘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논리가 없어서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민수기 14장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아니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말이었습니까? 감사였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었어요? 다 불평불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세상에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멋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보면 확실히 크리스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거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은 거예요. 뭐 말이 많아. 괜히 그러네. 여러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의 부르심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데요. 그저 고저 그렇게 그건 아닌 거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잘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죠. 첫째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 꾀라고 하는 말은 조언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해주고 저런 말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잖아요.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 속에 점여져 있는 어떤 습관과 같은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형태가 나오잖아요.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죄인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잠언 11장 9절에 보면 멋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떠해야 한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좀 우리 목동지일교회 성도들은 좀 더 이 어떤 이 굳어지는 이 신앙이 좀 더 이게 조밀해지는 있잖아요.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후루 흘러가고 후루 빠져나가고 이런 말 하거든요. 안 좋은 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마치 뜨거워가지고 말이에요. 뜨거워가지고 막 그 숯불 같은 게 활활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입학을 한대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는 뜨거워서 입학을 했다가 졸업할 때는 식어서 졸업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세요. 저는 반대였어요. 아멘은 사람. 진짜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예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뜨거워요. 이게 뭐 모양새는 차갑게 생겼어도 되게 제 속은 뜨거워요.
끝까지 주님 지키고 싶고요.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고요. 끝까지. 나는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자세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잘 믿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이 교회에 기울어진 십자가 세워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서 다 쏟고, 그냥 어째서 사람들 상처나 주고, 우리가 때때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때때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맷박이요, 펑펑 튀는 거예요. 20대 맷박을 튀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잠잠해 있으면 너무 그렇진 않게, 우리 교회 늘 그렇지 않겠죠. 호들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다루면서 이번 주간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다루었거든요. 오늘 30절까지, 19장 30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17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세요.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알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끄는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그래서 말하죠. 그때 주님이 그래, 나다, 나 체포해 가라, 나 체포.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멋진 그 요한복음 10장의 참 목자로서의 태도를 취하세요. 나만 체포해 가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어쨌건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되어서 그 당시에 실세였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은 그 사위 가야바가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간 이유는 그 안나스가 그 시대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온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조서를 꾸밉니다. 우리가 검찰에 가면 조서를 작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들에게 잘못된 사람, 그 피고 조서를 엄청나게 가짜로 꾸밉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는데 가야바가 그거 봤겠죠. 별로 훑어볼 게 없어. 원체 잘 꾸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현직으로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이제 어찌 보면은 판사와 같은 거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이걸 다 봤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기도 한다고요. 맞지가 않아. 이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꾸민 그 조서도 보고 또 증인들도 들어보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 어찌 보면 요즘 세상과 같아요.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찬반으로 반찬으로 막 그럽니다. 그때 다시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진짜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예? 말 좀 하고 살자고.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9절인데요. 저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쳐. 다시 와서 저 사람들이 죄 있다는데, 이게 그래서 다시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조소도 이런데 이런 거죠.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말해요. 저 말을 다르게 보면, 야, 너 뭐야?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난리치고 나는 네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너 뭐야? 이 사람은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찌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그러면 저분은 바보예요? 응?
바보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 바보여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혹여 캥기는 게 있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왜 목사인 나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섞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논리로, 나의 설득으로, 나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결정권자이시요 결재권자이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몇 군데 예를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 설명을 안 해서 앞뒤를 보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난리를 칩니다. 모세 아마 반말 막 했을 거야. 모세, 내가는 못하겠어요. 뭐 욕도 했을지 몰라. 요즘 욕들도 잘하시더구만. 모세, 뭐야 이거. 근데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인해 주셨다고 봐요. 계시해 주셨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뭉클뭉클함으로 감지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시면서 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모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 말씀하시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14절 뭐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요, 하나님이 저의 도움이신 건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 믿어요. 반면 똑같은 14장인데 민수기입니다. 아까도 이 인용한 것처럼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참, 이때 좀 침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걱정 마, 얼마 있다가 죽을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장군들, 그 병사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들은 것으로만. 이 안악 자손들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왜 이때는 조용히 못했을까요? 그것도 본 말이에요.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나의 논리, 나의 능력,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나중에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거 다른 게 있을까요? 아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편 저자는 그의 시편 8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같이 읽어봐봐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 보고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럴 것이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분의 성경 해석을 봤더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침묵 학교에 졸업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말하고 뭔가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해서 또 해결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침묵함으로 승리한 비결, 침묵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왜 이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고 잠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함께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여러분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당시 아람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다다익선인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이 다곤 신이거든요, 그 신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산당과 신당들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앤 거거든요.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에만 와서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신이 이렇게 사방천지에 많은데 너희는 고작 그것도 너희 왕이 다 없애라고 했다며, 이런 말이에요. 뭐야, 괜히 말했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봐요.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금의 전차와 같아요. 우리나라 전차 K1이 뭐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K1 전차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K1 전차를 운영을 못해. 실제는 아니고 꾸민 이야기예요. 실제는 아니고. 그 좋은 거 보냈어. 우리나라의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 너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발백중이니까 방어 무기는 너무 좋은데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보냈다 치자요. 보냈으면 뭐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우리나라 군대가 그러려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상상이에요.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고 랍사게가 하는 말이 내가 말 2,000필, 즉 전차 2,000대를 주겠다.
야, 너희 그거 운영할 사람이나 있냐?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깔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저 9절 같이 읽으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를 없애는 것이 그게 여호와의 뜻 아니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뜻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당연히 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같이 해요. 그때 시스기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합시다. 오늘 우리가 3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35절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요 나라고 하는 이 주어는 사네림이고요, 그리고 그의 부하 랍사게입니다. 아람입니다.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스기야는 이와 같은 속에서 조용하자 이 말이에요. 조용하자고 하는 것은 손 놓고 가만히 있자, 그냥 될 대로 되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구랑 의논하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호소하지도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필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말해봤자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의 큰 그림,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잠잠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과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누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이간저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